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평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있으면 불평하기에 바쁘지 정말 주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이길 수 있는 능은 보지 못합니다. 저들이 불평과 저들의 불가능을 보고 저들의 부정적인 입술을 통하여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난국을 만났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이 될 수 있는 비결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봄에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한 바라봄에 기대가 달라지게 하시고 바라봄에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는 소망을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기필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저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은 물론이요 세상 가운데서도 다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 것이 되는 자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12지파는 땅 분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남방으로 해서 북방으로 해서 동방에서 서방까지 이미 모든 가나안 땅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작은 성지와 그 다음에 그곳에서 정말 대치하고 있는 대적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물리친 상태는 아니었으나 굉장히 큰 가나안 땅의 틀은 이미 차지하게 된 그러한 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여호수아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한 지파가 있는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애굽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 수 있게끔 삶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그곳에서 정말 저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다가 결국은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일 먼저 열었던 지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축복을 해줬을 때에도 이 요셉 지파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 지파에게는 땅 분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베푸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지파에는 다른 지파들은 다 한 사람들을 대표로 이야기했는데 이 요셉 지파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두 형제를 갖다가 합쳐서 한 지파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지파는 두 지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저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가득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점령해서 들어올 때 가나안 동편에 있는 지역의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옥탄 땅이에요. 정말 많은 정말 양떼들을 먹이고 처자식들이 쉬기에 굉장히 그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모세요. 우리 이곳에서 땅을 먼저 주시면 이곳에 모든 삶의 기반을 틀을 잡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대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는 저는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같이 싸우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도 그렇게 승인하시고 그럼 그것을 네 땅으로 여겨라. 단지 전쟁 시에는 너의 처자식들과 너의 기틀이 되는 모든 가축들은 두 대, 나머지 싸울 만한 자들은 다 앞서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기까지는 그 자리에서 정착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너희는 기필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딱 시작된과 동시에 자기의 그 모든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요.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저들은 전쟁의 가장 성봉장에 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쫙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전적을 세우는 사람들이 앞에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기사가 몰아줘야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밀고 가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은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그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나는 요셉 지파야. 왜 이래? 애굽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첫 조상이, 우리의 조상이 정말 요셉으로서 총리 대신을 갖고 그 자리에서 영화로운 생활을 했던 우리 정말 귀족 집안이야.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용맹함, 그리고 앞에 나와가지고 전적을 세우는 그러한 용사로서의 많은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저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자긍심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파들에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동편에는 이미 므낫세 지파에게 이만큼, 그러니까 왜 요셉 지파에게 동편에 이따만큼의 땅을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는 갓 지파, 르벤 지파, 넘어와서 서편으로는 아셀, 납달리, 스불론,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그 사이를 넘어서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그래서 모든 땅 분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 중에서 지금 불만이 뭐냐면 에브라임은, 실제 에브라임 산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준 산은, 지형은 말하자면 그 서해 쪽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 분배로 봤을 때 가장 중앙 정도에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거기는 협곡이 많았어요. 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 계곡이 많다 보니까 높은 산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지는 어때요? 그곳에 많은 성을 이루고 있는 강한 족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이 분배를 받으니까 마음속에 못마땅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동쪽의 므낫세, 요셉 지파에게 주었던 땅 분배 그 큰 것들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열심히 싸웠으면 나에게 주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전적을 세웠고 내가 요셉 지파인데, 두 지파인데, 그러면 큰 땅을 줘야지. 이렇게 계곡 협족가가지고 산지에다가 이런 구릉지에다가 이걸 모아다 쓰고 우리한테 이거 이 정도를 땅을 주고. 지도상으로 봐도 에브라임 그 산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저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저기서 농사를 질 수가 있어. 뭘 할 수 있어. 이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어떻게 살림을 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따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어째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어째서요? 어째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좀 편안하게 안 주시고 이렇게 골짜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산지를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그냥 탄탄대로로 가는데 나는 왜 가면산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선봉장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대적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용사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산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우린 두 지파잖아요. 우린 식구도 많잖아요. 내가 이끌어줄 식솔도 많잖아요. 제가 할 일도 많잖아요. 근데 왜요? 어째서요? 이렇게 마음에 불공평함으로 불공평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저한텐 그러세요? 왜 저는 맨날 산이에요? 왜 자꾸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도 좀 평탄한 길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요셉 자손이 조그만 믿음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 얘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랬어요. 그래도 믿음은 조금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큰 민족도 되고
나는 힘도 세고 이렇게 정말 요셉 지파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패기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는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냥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덕분으로다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그 은혜는 받지만 지금 이건 불공평해요. 하나님, 저한테도 제대로 된 땅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들도 혹시 불공평한 부분이 있으면 사람 앞에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말고요. 어머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아버지는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고생합니까? 탓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불공평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런 말하면 어떻게 당장 쳐라 이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이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아마도 이거는 한 단명이고 실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컸던가 봐요. 그러니까 후반절에 가면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여호수아가 잘 타일러서 이야기하겠죠. 다 그만한 분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동므낫세 지파의 땅이 이만큼 배분되었고 지금 에브라임 산지를 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 위쪽에 있는 산야가 있다. 그쪽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럼 거기를 차지해. 근데 거기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래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브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를 지금 주었어요. 그 산지의 위쪽에 보면 바로 동편 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에 바로 보면은 그 말하자면 서북쪽 그쪽에 있는 산지 르바임 족속은 말하자면은 그 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산 그 가장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보면 강한 족속들이 그 계곡과 그 높은 산지 성지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 땅을 줄게. 그곳을 네가 그럼 차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말한 게 바로 뭐냐면 큰 민족을 되었으니까 에브라임에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요 절대 만만한 족속이 아니었어요. 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스스로 개척해. 자, 여러분 내 것이 되는 사람은요, 내 것을 만드는 사람은요 처음에 내 안에 불만족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만족을 그냥 불평만 늘어놓기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은요 비법이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개척하라. 자, 스스로 개척하는데 개척하는 것이 너무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곧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어머나, 이게 어쩐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 마음을 펴서 그래? 불평이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그거 줄게. 아,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나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처럼 그래 내가 앞으로 가마.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쳐주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개척하라예요.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산지는
높아요. 산림은 엄청나게 우거져 있어요. 거기다가 그 모든 땅이 넉넉하지도 못해요. 거길 차지한다고 해도 넉넉한 땅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욕심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영토가 굉장한 부분을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도 넉넉지 않대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자에게 그래? 그럼 너 스스로 개척해봐. 내 것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넉넉지 않아. 거기에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 벳산, 여기 벳산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거대한 민족, 거인족을 얘기해요. 우리가 아낙도순이 거인이라 그랬잖아요. 이 벳산에 있는 족속들도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장대한 성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어요. 자, 큰 장수도 겁나는데 이스라엘 골짜기가 어디냐면 지금 에브라임 산지를 줬어요. 그 산지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딱 버티고 있는 골짜기가 중앙에 있는데 그 중앙서부터 올라가는 데서부터 지금 철병거가 쫙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예요. 돌 갈아서 쓰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철병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지금 야 싸우자 챙챙챙챙 이렇게 하고 싸우는데 저기서는 권총대고 있어요. 꼼짝마 꼼짝마 암호를 대라. 암호는 뭐냐? 고구마. 근데 발음이 안 되는 고구미 이러다가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철병거. 나는 지금 칼 갖고 들이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뭘 대고 있어요? 권총 들이대는 지금 상극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산지 중앙에서 딱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개척하는 자만이 내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개척하려면 만만해야죠. 앞에 철병거들이 쫙 포진되어 있어요. 성은 엄청나게 견고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한산성, 북한산성, 만리장성 다 뭐예요? 다 산기슭 험한 협곡을 타고 성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요새예요, 요새. 전쟁의 요새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땅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해놨는데 앞을 보니까 이건 너무 강해. 너무 높은 벽이 있어. 나보다 저들이 너무 세. 도대체 달리 방법이 없어. 아무리 봐도 저기는 불가능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아까는 땅이 적어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에게 준 에브라임 산지의 그 위쪽을 네가 차지해서 그럼 가자. 분배해 줄게. 올라가 봐. 그래가지고 그 산지를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아니, 세요. 거기 해면요 안 돼요. 너무 가파라요. 그리고 거기 비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에브라임 산지는 어떤 곳이었냐면요 굉장히 산지형이 있는 반면에 이게 산이 높다 보니까 비가 강우량이 좋았어요. 사실 팔레스타인은 비가 좋단 말이에요. 강우량이. 그래서 농사를 못 져요. 근데 이 산지는 오히려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 토산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토산이 내려온 물로 인해가지고 이 옥토예요, 옥토. 토양이. 그래서 농사 짓기에 넓은 몰판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수를 많이 심어가지고요 말하자면은 올리브유 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쫙 심어놓으면 기가 막히게 열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사실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척박하고 무슨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지금 차지하라는 땅은 어떤지 아십니까? 산지는 산지인데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또 산지에서 내리는 그 강우량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질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다 이제 넓은 토질이니까 어때요? 농사 짓기 최고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버티고 있었던 게 뭐냐면 산성, 센 사람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내 힘으로 농을 했습니까?
저들의 심과 능으로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가서 쳐주셨고 여호와께서 전쟁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죠. 근데 저들은 저들을 과시했어요. 내 힘, 내 수, 우리 지파의 능력.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보이는 게 계속 육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높아. 힘들어. 쎄. 아이고 우리는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안양구동을 내게 주소서 기도해놓고 아유 이 땅은 전도해도 안 돼. 떡볶이 전도해도 사람들이 꿈쩍을 하네. 아유 매일 새벽마다 전단지 돌려도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 아주 영적으로 쎄. 아유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여기는 도전할 곳이 못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대적이 쎄. 사탄이 나한테 공격하는 게 쎄. 나에게 병마를 갖다 주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갖다 준 게 너무 강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벌렸어요. 아 저기 너무 쎄. 강해. 내가 넘어가긴 너무 힘들어. 아 역부족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팔자 타령만 해. 아이고 그냥 여기서 만족해야 되나 보다. 아이고 그냥 불공평해.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쟤도 안 마음에 들어. 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안 마음에 들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도 내가 봤을 땐 누구누구 집사님만 사랑하시고 그 사람한테만 기도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 막 가득해요. 이게 지금 요셉 지파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요 정말 여호수아가 덕장이었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따집 야 그럼 관둬. 넌 그 땅 같이 생각하지 마. 그냥 이대로 살아. 아니면 저 동편에 있는 문하세 땅 있지? 거기로 나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를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관한 족속에게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7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4절에 답이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셉 지파가. 여호와께서 큰 복을 주셔서 내게 큰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많은 수를 이뤘고 이렇게 내가 능한 수인데 한 분깃만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분깃은 줘야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한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센 자야.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지까지 왔지? 걱정하지 마. 네 말이 맞아. 너는 하나만 가질 자가 아니야. 2개 가질 자다. 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용기를 줄 때나 친분이 있는 교우들이나 지인들에게 용기를 줄 때요.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효과가 클 때가 있어요. 본인이 다 얘기해요.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는데 이게 속상했고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요 자 듣고 있다가 그러게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왜 그랬대? 이러면서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번 반대로 한번 해봐봐.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러게 그럴 걸 그랬네. 아이고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러면서 깔깔깔깔깔깔 웃다가 마음이 시원해서 돌아가는 친구들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안에, 요셉 지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강한 민족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행했는데, 아,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아니잖아, 2개 정도는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맨 처음에 얘기해, 내가 개척해, 스스로 해. 그런데 그 스스로라는 것이 어떻게? 너는 이미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복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상해봐. 그리고 나가. 그러면 네 것이 될 거야.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못해요. 그런데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여지껏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밤잠 안 자면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집도 샀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애들 가르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해서 왔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다 굶어 죽었어. 왜 이래? 막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내 덕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다가도 현장이 갑자기 막 뭔가 하고 있는데 큰 뭔가가 나한테 땅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돈 모아놓은 게 내 것이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를 아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셨는데 나에게 능력도 주셨어. 나에게 정말 무일푼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어. 여기까지 역사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 건강도 주셨어. 여기까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까지 들어주셨어. 나는 그것을 기억해. 그래, 나가자. 말씀만 가지고 나가자.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것이 돼요.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마시고요, 불평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들아, 딸아, 불평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 새로운 땅을 일구어 나아가라. 네 스스로 내가 준비하여서 일구며 나아가라. 네가 첫 발을 디뎌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국은 17절의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 산지가 네 것이 되리라예요. 여러분, 내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는데 어떤 자에게, 어떻게 하는 자에게 내 것이 된다? 스스로 개척하는 자. 두 번째는 큰 권능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 산지를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권능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푸념했던 그것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기 이전에, 불평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토질의 영양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끌어잡아세요. 쭉쭉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십시오. 그 영양분이 뭐예요? 예수 이름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름, 생명의 능력 이름 쭉쭉 빨아먹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산지는 내 것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너무 멋지게 말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아무리 봐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18절 한번 다 지어볼까요?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삶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가 개척하라예요. 전도하지 아니하며 전도되기를 바라는가? 돈 벌지 않으며 부자 되기를 바라는가? 일하지 않으며 열매 맺기를 바라는가? 기도하지 않으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는가? 아버지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릴 것을 구하는가? 개척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개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기 이전에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을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산림이도, 그 앞에 있는 산지도, 그 어떤 것도, 철병거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끝이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능히 너는 그것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개척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혹시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있으십니까? 개척하십시오.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개척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옥토밭을 일구십시오. 돌짝을 내버리십시오. 가시를 꺾어 엉겅퀴를 잘라내십시오. 뿌리채 뽑아내십시오.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은 시음령을 갈아 엎으십시오. 개간하십시오. 개척하십시오. 불평의 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밭이 완전하게 옥토밭으로 개간되어서 그곳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의 천성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불평 가운데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마음절여된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어서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속색이십니까?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 정말 하나님 자녀답고 내 자녀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척하면요. 기도로 개척하세요. 찬송으로 개척하세요. 말씀으로 개척하세요. 개간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악기가 장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개간하십시오. 옆에 도랑이 차고 올라오면 도랑을 파내세요. 물골을 만드십시오. 왜 물이 자꾸만 차? 왜 자꾸 우리 공장 부지로 들어오는 거야? 이러기 이전에 고랑을 만드십시오. 물골을 트십시오. 이것이 개척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개간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내온 것이 여러분들이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교만이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개척할 수 없는 불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내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온전히 사로잡히는 권능으로 그 모든 산지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지파처럼 꿈을 꾸시되 불평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권능으로 개척하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척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개척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누가 이래서 누가 저래서 그런 것 없습니다. 내 자신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이 오면 다른 사람의 슬픔 때문에 슬픈 것 같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엉겅퀴, 가시, 뿌리채 뽑아내며 갈아 엎어서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그 차지함으로는 열매를 따낼 수 있는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13살까지 밖에 학교를 못 다닌 중태한 소년이 있었어요. 1882년도에 태어난 분인데요. 그래서 이 소년은 13살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사진관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관에서 열심히 사진사로. 그러다 이 신앙생활만큼은 기가 막히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으로 자라나서 이 소년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를 사귀어서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이제 구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유 큰 난간이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어떤 한계입니까? 어떤 불평한 만한 문제가 생깁니까? 그 아버지가 그 여인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너 배우지도 못했잖아. 너 거기다가 가진 것도 없지? 내가 너한테 뭘 보고 시집을 보내냐 내 딸을. 그래가지고 반대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그 아버님이 하십니다. 자네가 꼭 내 딸과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네. 첫째, 집 한 채를 준비하게. 둘째, 은행에 $1,000 이상 예금하게. 여러분 1882년이니까 $1,000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 다 100만 원이 되니까요. 그죠? 한 달 수입은 $125 이상일 것일. 그런 직장으로 들어가게. 이상의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청혼하게. 그랬는데요. 배포도 커요. 이거 분명히 아유 내 팔자는 장가도 못 가. 나는 결혼도 못해. 아유 나는 부모들 잘못만 하고 난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에휴 술 타령만 하고 못 쓸 인생. 그러면서 발길을 뻥뻥 차면서 그렇게 하면서 할 만도 하잖아요. 비관할 만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도시로 들어가요. 도시에 들어가서 세일즈맨이 됩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집 한 채를 준비하고 은행에 $1,000 이상을 준비하고 월급 $125를 준비해가지고 매달 받는 사람은 딱 세일즈맨이 돼가지고 탁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나타났어요. 보십시오. 이제 딸을 주시겠습니까? 딸하고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끝나질 않았어요. 이 세일즈맨으로 살던 이 청년, 이 사람이 후일에 사업가가 됩니다. 사업가가 되는데 이 사람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불평에 앞서 개척하는 자였어요. 개간하는 자였어요. 도전하는 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신앙이 먼저 있으면 예수님 항상 앞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시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켜주십니다. 내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러면서 그냥 호언장담을 하면서 세일즈면 세일즈 뭐 사업인 사람이 막 앞으로 향해 불도저처럼 우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생겼어요. 세계대전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때 뭐를 했느냐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전함 있잖아요. 전함. 배를 만드는 사업을 이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전시에 배를 빨리빨리 공급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방법으로다가 배를 기가 막히게 빨리 만들어가지고요. 수요를 착착착 채워주신 거예요. 비법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은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배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배를 뒤집어 놓고 사람이 이렇게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배를 뒤집어 놔요. 엎어놓고 사람이 올라가서 타고 앉아서 하니까는요. 몇 달 걸릴 거를요. 하루에도 한 대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무적의 함대들이 그냥 바로바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는 누구에게 주겠어요? 전함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쪽이겠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굉장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2차 세계대전에서도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헨리 존 카이저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존 카이저라는 미국의 아주 신화적인 사업가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소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개발해내며 세계의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손꼽힐 만한 그러한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무식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들이 가장 더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 헨리 존 카이저가 남긴 유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개척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내 철저하게 정말 이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이 상황의 혹독함을 통하여 불평하고 불만족스럽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개척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라는 것. 교회에서도 일꾼은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해야 되고 이건 부장님이 해야 되고 이건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본 사람이 하십시오. 이렇게 진취적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스스로 개척하는 자로 보시고 이것을 내 것이 되리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세상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구해서 산다고 하여 하나님의 종들도 똑같이 쫓아가지 마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책임지고 개척하는 자가 되십시오. 스스로 개척하시되 오직 권능의 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개척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이 개척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절절히 느껴져요. 내가 목사니까 뒷짐지고 행색이나 하고 높임이나 받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한다? 글쎄요, 하나님이 건의는 세워주시겠지요. 이런 자는 개척 정신이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개척하신 거예요. 어떻게 개척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려서 개척하셨어요. 자신을 죽여서 개척하셨어요. 사랑으로 개척하셨어요. 섬김으로 개척하셨어요. 종으로 개척하셨습니다. 사업 정신, 사업가 정신, 성도의 정신, 삶의 가족들과 친족들 간의 정신, 여러분, 사랑의 희생의 수고만 있으면 개척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희생의 사랑의 수고, 개척하면, 수고하면 개척돼요.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다.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내 것이 되리라.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부족하다 하는 요셉 지파에게 덕으로 여호수아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내 힘으로 거친 땅을 일구고 새롭게 열어가라.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무모한 도전이 아니다. 오직 권능으로 그 산지를 내 것으로 만들라. 그리고 내 자신이 개척하라. 하나님 아버지요, 오직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면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뜻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으로 채우시며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 영원한 영광이 주장한 것으로 반드시 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정로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중한 것으로 반드시 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됨 진행되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혼 성도 최유인업 성도님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여 물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이 사업장의 복을 통하여 선교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사업이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영혼이 달된과 같이 범사가 영구 땅을 강결하는 축복이 드려진 손길들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 드려진 아버지 예배 가운데 청한님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손길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의 그 헌신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주신 소득의 일부를 떼어드림으로 아버지여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어찌 아버지여 더 큰 것이 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여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극률한 마음과 그 아버지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시되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떡반죽 그릇까지 넘치게 하시되 만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부일수록 수혈시켜 주시고 아버지 건강에 치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며 헌신하는